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죄송해요, 10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9절.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안식년에 대해서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아주 세세한 법까지도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 법도, 아주 세밀한 법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듯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런 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사소한 법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켜 그 말씀을 순종해낼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킬 때에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그렇게 지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사소하게 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아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누누이 들었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는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며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열심히 파종하고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 열매들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날은 노동을 쉬라. 그 땅을 쉬게 하라. 라고 하고 제정해 주신 것이 안식년의 개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이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함도 그래 할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제 땅을 경작하고 땅을 잃어가는데 레위 지파 외에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땅 가운데 소산물을 거두지만 마지막 7년에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6년 동안은 파송하고 열매를 거두고 7년째에 되는 날은 땅을 묵혀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종, 경작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저도 농사를 조금 부모님을 도와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다 거두지만 봄이 되면 그 땅의 소산물을 다 거둔 것 같지만 남겨둔 씨앗들이 그 땅에서 파송되어서 우리가 남겨준 씨앗들이 그 땅 가운데 다 거둔 것 같지만 남겨두어서 자라나는 것을 저절로 자라나는 것, 잡초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년째 해는 우리가 6년 동안 다 거둔 것 같지만 6년에 거두지 못한 씨앗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두지 못한 작은 경작물이 저 끝에 남아있어서 스스로 7년째 되는 날, 땅을 쉬게 하는 날, 이것이 열매를 맺고 이것이 소산물이 되면 그 소산물은 종들이나 연약한 가난한 사람이나 또 들짐승들이나 이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경작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년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우리가 거두려고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도 우리 욥과 같이 하룻밤에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쌓아둔 것의 주인이 누구인 것이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소산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알게 하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년의 개념을 두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다. 거기서 소산물을 거두지 못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의 가장이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나름대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년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살아가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시 여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를 경히시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든지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이 너희의 주인이냐 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요, 만몬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몬. 물질의 신 만몬으로부터 유래된 그것이 재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몬신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이치에 재물과 지금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신격화하고 재물을 인격화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재물을 신격화하고 인격화하는 그런 아주 나쁜 죄악인 것을 성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감히 하나님과 대등하는 섬김의 대상으로 성경은 꼬집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죠.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도 합니다.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그 땅을 내버려 두라 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7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면서 7년마다 온 가족들이 경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온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해가 이 7년 안식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이제 11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12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노동자 하지 말고 이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안식일에 이 본문의 핵심은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 특징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마지막 7일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는 어떠한 파종을 하거나 매일같이 농사를 짓거나 광야 생활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농사를 짓거나 파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의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지금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파종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광야 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파종도 하지 않는 이 시기 속에서 꼭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에는 쉬라, 노동을 쉬라. 그리고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년째에는 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이 오고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혹 풍부한 시간들이 너희에게 왔을 때에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풍부한 결실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시간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나면 혹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면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도 보지만 사이클처럼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 그들이 또 죄악을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6일 동안은 쉬고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고 너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가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잊지 말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렇게 갖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서 이 광야 시간이 지난 때에도 기억하고 풍부한 시간이 올 때에도 기억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시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인만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노동을 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을, 그것을 잊지 말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런 법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이 세세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전체적인 다 보지 않았지만 오늘 15절부터 우리 16절, 17절에는 무교병을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매해 돌아오는 어떤 절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더더욱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우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저 깊은 것 속에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 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주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인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